살롬.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을 통해 2000년 전 그날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진리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소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절망의 상징,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분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하였다. 단지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슬람 신앙 안에서 위대한 예언자인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리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첫째, 극심한 고통입니다. 심장이나 목을 단번에 끊는 것과 달리 십자가형은 사람의 모든 기력이 소진되고 질식하여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처형이었습니다. 둘째,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사형수는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화 속 예수님은 최소한의 가리개를 하고 있지만 당시 로마는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기 위해 완전한 나체로 매달았습니다. 셋째, 죽음 이후의 저주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조상의 묘에 정중히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는 영원한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한 것은 고도의 전략이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꾸며내려 했다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멋진 죽음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설득력 없는 이야기. 그러나 그들은 사실이었기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 서 스승이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당신도 저자와 한패 아니냐는 한 여종의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의 갈릴리 사투리가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 그가 내뱉는 부인의 말조차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희망은 산산조가 났고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빈 무덤입니다. 복음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기록도 성경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빈 무덤 자체만으로는 부활을 증명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이 중요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조작하려 했다면 권위 있는 남성들을 첫 목격자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약한 한 여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고 담담히 기록합니다. 그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 모두에게, 나중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집단 환각이나 심리적 착각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 강력한 세 번째 기둥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두려워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비겁했던 어부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훨씬 더 도발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건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증언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이득도 없는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실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사진을 찍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겁쟁이가 용사가 되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거대한 인간의 변화와 기독교의 폭발적인 시작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실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진짜 삶, 진정한 용기를 되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죽음의 공포를 넘어 진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이 지난 새벽,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랑했던 스승의 시신에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사랑을 실천하러 간 그 걸음 위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무덤가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죽음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다시 시작의 땅, 갈릴리로 돌아가라. 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너희를 통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 건네신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망이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하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배신과 고통, 죽음의 상처를 넘어서는 깊은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미움을 사랑으로 덮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박물관에 전시된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능력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미움의 관계 속에서 용서의 손을 내밀게 하며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삶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고통과 무덤의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실 때 따뜻한 음성으로 물어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하냐?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절망이 변하여 희망의 노래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롬.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을 통해 2000년 전 그날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진리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소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절망의 상징,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분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하였다. 단지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슬람 신앙 안에서 위대한 예언자인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리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첫째, 극심한 고통입니다. 심장이나 목을 단번에 끊는 것과 달리 십자가형은 사람의 모든 기력이 소진되고 질식하여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처형이었습니다.
둘째,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사형수는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화 속 예수님은 최소한의 가리개를 하고 있지만 당시 로마는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기 위해 완전한 나체로 매달았습니다. 셋째, 죽음 이후의 저주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조상의 묘에 정중히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는 영원한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한 것은 고도의 전략이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꾸며내려 했다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멋진 죽음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설득력 없는 이야기. 그러나 그들은 사실이었기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 서 스승이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당신도 저자와 한패 아니냐는 한 여종의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의 갈릴리 사투리가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 그가 내뱉는 부인의 말조차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희망은 산산조가 났고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3개의 거대한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빈 무덤입니다. 복음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기록도 성경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빈 무덤 자체만으로는 부활을 증명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이 중요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조작하려 했다면 권위 있는 남성들을 첫 목격자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약한 한 여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고 담담히 기록합니다. 그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 모두에게, 나중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집단 환각이나 심리적 착각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 강력한 세 번째 기둥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두려워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비겁했던 어부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훨씬 더 도발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건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증언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이득도 없는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실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사진을 찍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겁쟁이가 용사가 되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거대한 인간의 변화와 기독교의 폭발적인 시작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실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진짜 삶, 진정한 용기를 되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죽음의 공포를 넘어 진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이 지난 새벽,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랑했던 스승의 시신에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사랑을 실천하러 간 그 걸음 위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무덤가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죽음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다시 시작의 땅, 갈릴리로 돌아가라. 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너희를 통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 건네신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망이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하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배신과 고통, 죽음의 상처를 넘어서는 깊은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미움을 사랑으로 덮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박물관에 전시된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능력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미움의 관계 속에서 용서의 손을 내밀게 하며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삶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고통과 무덤의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실 때 따뜻한 음성으로 물어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하냐?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절망이 변하여 희망의 노래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롬.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을 통해 2000년 전 그날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진리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소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절망의 상징,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분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하였다. 단지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슬람 신앙 안에서 위대한 예언자인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리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첫째, 극심한 고통입니다. 심장이나 목을 단번에 끊는 것과 달리 십자가형은 사람의 모든 기력이 소진되고 질식하여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처형이었습니다. 둘째,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사형수는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화 속 예수님은 최소한의 가리개를 하고 있지만 당시 로마는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기 위해 완전한 나체로 매달았습니다. 셋째, 죽음 이후의 저주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조상의 묘에 정중히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는 영원한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한 것은 고도의 전략이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꾸며내려 했다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멋진 죽음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설득력 없는 이야기. 그러나 그들은 사실이었기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서 스승이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당신도 저자와 한패 아니냐는 한 여종의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의 갈릴리 사투리가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 그가 내뱉는 부인의 말조차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희망은 산산조가 났고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빈 무덤입니다. 복음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기록도 성경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빈 무덤 자체만으로는 부활을 증명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이 중요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조작하려 했다면 권위 있는 남성들을 첫 목격자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약한 한 여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고 담담히 기록합니다. 그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12 제자 모두에게, 나중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집단 환각이나 심리적 착각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 강력한 세 번째 기둥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두려워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비겁했던 어부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훨씬 더 도발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건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증언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이득도 없는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실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사진을 찍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겁쟁이가 용사가 되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거대한 인간의 변화와 기독교의 폭발적인 시작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실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진짜 삶, 진정한 용기를 되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죽음의 공포를 넘어 진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이 지난 새벽,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랑했던 스승의 시신의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사랑을 실천하러 간 그 걸음 위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무덤가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죽음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다시 시작의 땅, 갈릴리로 돌아가라. 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너희를 통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 건네신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망이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하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배신과 고통, 죽음의 상처를 넘어서는 깊은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미움을 사랑으로 덮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박물관에 전시된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능력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미움의 관계 속에서 용서의 손을 내밀게 하며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삶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고통과 무덤의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실 때 따뜻한 음성으로 물어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하냐?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절망이 변하여 희망의 노래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롬.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을 통해 2000년 전 그날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진리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소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절망의 상징,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분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하였다. 단지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슬람 신앙 안에서 위대한 예언자인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리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첫째, 극심한 고통입니다.
심장이나 목을 단번에 끊는 것과 달리 십자가형은 사람의 모든 기력이 소진되고 질식하여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처형이었습니다. 둘째,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사형수는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화 속 예수님은 최소한의 가리개를 하고 있지만 당시 로마는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기 위해 완전한 나체로 매달았습니다. 셋째, 죽음 이후의 저주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조상의 묘에 정중히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는 영원한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한 것은 고도의 전략이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꾸며내려 했다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멋진 죽음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설득력 없는 이야기. 그러나 그들은 사실이었기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서 스승이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당신도 저자와 한패 아니냐는 한 여종의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의 갈릴리 사투리가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 그가 내뱉는 부인의 말조차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희망은 산산조가 났고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빈 무덤입니다. 복음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기록도 성경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빈 무덤 자체만으로는 부활을 증명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이 중요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조작하려 했다면 권위 있는 남성들을 첫 목격자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약한 한 여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고 담담히 기록합니다. 그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12 제자 모두에게, 나중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집단 환각이나 심리적 착각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 강력한 세 번째 기둥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두려워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비겁했던 어부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훨씬 더 도발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건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증언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이득도 없는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실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사진을 찍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겁쟁이가 용사가 되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거대한 인간의 변화와 기독교의 폭발적인 시작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실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진짜 삶, 진정한 용기를 되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죽음의 공포를 넘어 진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이 지난 새벽,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랑했던 스승의 시신에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사랑을 실천하러 간 그 걸음 위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무덤가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죽음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다시 시작의 땅, 갈릴리로 돌아가라. 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너희를 통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 건네신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망이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하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배신과 고통, 죽음의 상처를 넘어서는 깊은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미움을 사랑으로 덮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박물관에 전시된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능력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미움의 관계 속에서 용서의 손을 내밀게 하며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삶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고통과 무덤의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실 때
따뜻한 음성으로 물어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하냐?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절망이 변하여 희망의 노래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롬.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을 통해 2000년 전 그날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진리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소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절망의 상징,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분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하였다. 단지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슬람 신앙 안에서 위대한 예언자인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리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첫째, 극심한 고통입니다. 심장이나 목을 단번에 끊는 것과 달리 십자가형은 사람의 모든 기력이 소진되고 질식하여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처형이었습니다. 둘째,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사형수는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화 속 예수님은 최소한의 가리개를 하고 있지만 당시 로마는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기 위해 완전한 나체로 매달았습니다. 셋째, 죽음 이후의 저주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조상의 묘에 정중히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는 영원한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한 것은 고도의 전략이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꾸며내려 했다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멋진 죽음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설득력 없는 이야기. 그러나 그들은 사실이었기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 서 스승이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당신도 저자와 한패 아니냐는 한 여종의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의 갈릴리 사투리가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 그가 내뱉는 부인의 말조차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빈 무덤입니다. 복음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기록도 성경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빈 무덤 자체만으로는 부활을 증명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이 중요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조작하려 했다면 권위 있는 남성들을 첫 목격자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약한 한 여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고 담담히 기록합니다. 그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 모두에게, 나중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집단 환각이나 심리적 착각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 강력한 세 번째 기둥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두려워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비겁했던 어부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훨씬 더 도발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건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증언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이득도 없는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실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사진을 찍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겁쟁이가 용사가 되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거대한 인간의 변화와 기독교의 폭발적인 시작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실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진짜 삶,
진정한 용기를 되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죽음의 공포를 넘어 진리의